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1장입니다. 욥기 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761페이지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 들어서 욥기 말씀을 읽어나가는데 오늘은 욥기 1장 중에서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알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였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이 시간에도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교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보면은 욥기입니다. 올 한 달 동안에 욥기의 말씀을 읽어 나갈 텐데 또 욥기를 통하여서 뜻하지 않게 맞게 되는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를 잘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욥기 첫 번째로 읽어가는 날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이 말씀일기 책자의 앞부분, 서론 부분을 함께 찾아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말씀일기 책자 10페이지 보면 욥기 개요해서 욥기를 읽을 때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읽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넣은 것이 있는데 이것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욥기 개요. 첫 번째로 기록자가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는 미상, 잘 알려지지 않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성경학자들이 다양한 의견들을 내고 있는데 모세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고 또 솔로몬이라는 주장도 있고 또 욥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분도 있는데 다양한 그렇게 주장들이 있지만 기록자는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썼다 이렇게 쓰어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본문 자체에서 증거하는 바가 없어서 이것들은 잘 알 수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욥기의 시대적 배경은 어딘가라고 했을 때 이것도 자세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욥의 주변 상황들이, 주변 나라들이 구체적으로 많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나이를 볼 때 욥이 살았던 나이를 볼 때 이거 아브라함의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욥기를 읽어보면 그가 환난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환난 이후, 고난 이후 140년을 더 사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략적으로 자녀를 10씩이나 낳고
그 와중에 환란을 당하고 환란이 다 끝난 다음에 140년을 더 살았다. 그랬을 때 적어도 200살 전후 안팎으로 나이를 먹고 죽은 것이 아닌가, 그때까지 사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200살 정도까지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언제인가라고 했을 때는 아브라함의 시대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았고 그의 아들이었던 이삭은 18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 평균 수명이 이 정도가 되었으면 욥도 이만큼 나이를 먹은 것을 보아서 아브라함의 시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이때 정도로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럼 공간적인 배경은 언제인가, 어느 배경을 가지고 이렇게 쓰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는 우스 지역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장 1절에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욥기의 배경은, 그 주변 환경은 우스 지역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스 지역은 어딘가 라고 했을 때는 아마도 아라비아에 있는 지방으로 이해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암몬, 에돔도 암몬, 에돔, 모압이 거주했던 팔레스타인 동쪽 지대, 그러니까 사해의 동쪽, 사해 동쪽과 남쪽 지대를 우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곳에서 살고 있던 욥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욥기의 기록 목적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는 경건한 자가 만날 수 있는 그런 고통과 재앙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인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또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성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갈지라도 때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 곤란, 핍박의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악과 죄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나는지 그것을 알려주는 책이 욥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욥기는 신정론에 대한 신정론에 대한 그런 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죄와 악, 이런 악한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와 악, 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도구로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선하게 이끄시는데 사용하시는 방편을 살펴볼 수 있는 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를 읽어가면서 경건한 자가 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그런 환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취하고 있는 방법은 5번에 보시면 세 친구와의 논쟁을 통해서 그것들을 찾아가고 또 그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치시고 하나님께서 답변을 하심으로 그 모든 상황이 정리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만나게 되는 그 큰 어려움 속에서 그 가까운 친구 3명이 그 잘못들을, 왜 이런 일들이 있는지 답하고 논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정리해 주시는 말씀으로 그들의 허물과 그들의 지식의 짧음들을 잘 깨닫고 그 환난과 모든 어려움들, 그런 것들을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시는 내용들로 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 읽을 때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쉬운 책은 아닌데 그 내용에 있어서 친구들이 말하는 자체, 그 말하는 내용 자체가 맞지만 그 자체의 내용이 이 욥과 적용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할 때는 조금 분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를 문장만 띄어넣어서 또 부분만 띄어서 적용할 때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당한 그 잘못의 원인이 이 친구들의 그 답변, 친구들의 조언들과 맞지 않기 때문에 자체의 내용은 맞지만 욥의 상황과는 맞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해석하는데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맥 속에서 또 전체 내용 속에서 이 내용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았으면 또 말씀 전체를 통해서 파악하면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 1장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의 내용들을 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우스 땅에 거하고 있는 욥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나왔고요. 그리고 6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사탄을 불러 그 욥에 대해서 칭찬하시는 내용, 그리고 그것을 시험해 보도록 허락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는 사탄에 의해서 욥이 갖고 있던 많은 재난들을 빼앗겼을 때 욥이 보인 행동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생각하고 내용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절부터 5절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렇습니다. 1절에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우스는 어딘 지역인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해가 있습니다. 사해의 동남쪽에 있는 그런 지역인데, 그 지역에 원래 다른 데서 구약 성경에 보면 에돔이나 모압, 암몬 등이 살았던 그런 지역 근처다, 그쪽 지역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늘날에 있어서는 요르단 그 지역을 우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땅에 사는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계속 읽어보면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경건한 자를 곳곳에 심어 놓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람을 택하신 것, 그 우르라는 지역에, 그 근처에 우르라는 지역에 살고 있던 아브람을 택하여 주신 것이고, 또 그 사람에 있어서 또 곳곳에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열심들을 갖고 있는 곳곳에 사람이 있었다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부터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들이 없지 않았다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온전하고 정직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에게 갖고 있는 소유물이 어떠한 것인가, 또 자녀들은 어떠한 것인가, 2절 3절 보면 아들 7과 딸 3이 있었고요. 그다음 3절 보면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또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다. 지금 이 정도여도 적지 않은 그런 양인데, 이때 당시에 이렇게 많이 갖고 있었다는 것은 거의 동방의 최고의 또 부유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다라고 평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가지고 있는 재산도 풍부하고 또 경건한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얼마나 경건한 또 모습을 보이는가라고 했을 때는 4절 5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4절 보면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생일 잔치가 있어서 온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잔치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잔치를 했는데 잔치라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날에 보면 성결하게 위해서 혹여나 그 잔치 자리에 흥에 겨워서 죄를 짓는 일들이 혹여나 있을까 생각하여 회개하는 내용들이 있는 것입니다. 5절 보면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함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다라고 표현하면서
혹여나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고 욕되게 했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다음 날이 되면, 생일잔치 다음 날이 되면 누구든지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죄를 없이 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앞에 헌신하고 나아가는 그런 경건한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처럼 항상 이렇게 행위가 하나님 앞에 경결하고 경건하려는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일을 계획하고 주장하십니다. 그것이 6절부터 12절까지인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 천상의 회의에서 하나님께서 이 욥의 경건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시고 사단에게 말하면서 이렇게 경건한 자가 있느냐, 이 경건한 자를 본 적이 있느냐, 이렇게 자랑스러워하면서 사단에게 말하게 됩니다. 그럴 때 사단은 욥이 그냥 경건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가진 것이 있기 때문에, 가진 여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조건이 되어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따지는 것입니다. 그래? 그렇다면 그렇다면 네가 그 모든 것을 취해봐라. 너에게 다 허락할 테니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그 모든 조건들을 가져가 봐라. 그의 신앙이 어떠한지 보아라. 시험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단은 13절 이하에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물과 모든 자녀들을 다 빼앗게 됩니다. 그렇게 그가 갖고 있던 많은 재물들, 수많은 재물들, 그리고 그가 갖고 있던 사랑하는 자녀들, 아들과 딸들, 그 10명의 자녀들이 다 없어졌을 때 그가 보이는 행동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13절부터 19절까지 보면 하나하나 그가 갖고 있던 소와 나귀들, 또 여러 가지 낙타들, 그리고 종들, 양들, 그 모든 것들을 한 번에 하나 다 쳐서 없애는 것입니다. 다 쳐서 없어져서 가진 재산들이 다 날아가고 자녀들이 다 죽게 되었을 때 그가 보인 행동이 어떠한가 라고 했을 때 20절부터 2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0절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슬픔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녀들도 다 죽고 재산들이 다 없어졌을 때 슬픔이 없었다라는 것들은 생각할 수 없겠죠. 당연하게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슬픔과 애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망과 불평과 좌절과 낭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경배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 자세가 참으로 참 귀한 모습이다, 참으로 본받을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21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둔 이시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태어날 때도 뭘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또 내 가지고 있던 많은 재물들이 없어질지라도 나는 그렇게 불평하지 않는다. 주신 이도 가져가신 이도 오직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주권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풍요롭게 할 수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풍요롭지 않게 다 가져가실 수 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고백이지만 우리가 늘 이러한 고백들로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풍족할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택하신 백성들을 이끄신다라는 그 사실들을 기억하며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려야 될 것입니다. 이 욥이 보인 신앙은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였지만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에 삶의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평안한 삶을 이끄는데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수단으로 하여서 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하고 아름답게 죄를 짓지 않고 더욱더 선하게 나아가는데 영적으로 바르게 서가는데 목적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욥은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경건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조건들, 풍족하게 한 조건들이 없었을지라도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나아가는 모습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한평생 살아갈 때에 주신 조건에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이용하여서 모든 상황을 이용하여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비록 욥이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렵고 환난 가운데 있게 되었던 사실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뜻밖의 당하게 되는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을 경주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욥에게 닥친 뜻밖의 시련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때때로 나의 잘못과 상관없이 어려움이나 시련이 찾아올 수 있음을 늘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속에서도 더욱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되 모든 것들이 주께 왔음을 고백하며 주님께 맡겨드리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달 동안 욥기의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잘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행사들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런 행사들을 통하여서 가정의 소중함도 잘 느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도님들 가정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며 내 생각과 기대보다 훨씬 더 선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북한 최고 지도자 이상의 소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이 나라가 열강들 사이 속에서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하루속히 참된 복음으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금요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함께 모인 이들이 온전히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